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일어난 일의 의미.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며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 모세 같은 선지자다, 엘리야가 오라고 그랬는데 이분이다 하고 딱 달라붙었습니다. 이익이 있고 뭔가 있으면 사람들은 딱 달라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임금을 사물에 한 걸 보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따라가고 뭔가 있는 걸 따라가면 이런 사람들처럼 되죠. 그것이 허망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이익 따라가세요? 초라합니다. 이익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줘. 당장에 급하니까 이익 따라가죠.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빤하죠. 항상 선택 앞에 말씀 따라,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이익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 계산은 항상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주님 따라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손해날 것 같아도 주님 따라가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아멘 해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잘 알아.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하루하루.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평안해. 이런 삶은 늘 기뻐. 이런 삶은 늘 감사해. 감사할 정도로 주님 따라가야지. 그러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투쟁이 있어야지. 자기와의 투쟁. 왜? 우리 삶은 안전한 걸 추구하고 이익이 되는 걸 추구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 따라가니까. 당장에 그런 게 없으면 낙심하고 떠나죠.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돼. 그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산은 하나님 계신 곳. 산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즉시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 건너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기도한다. 향한다. 향한다. 마음을 착 고정시켜야지.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중심. 중심을 잡는다. 마음을 딱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다른 데 고정시키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해도 왜 힘이 안 나냐? 다른 데 고정시키니까 그러죠. 딱 주님께 고정하고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프로스 딱 주님을 향하여 주여! 입으로 말로만 소리로만 주여 하면 헛소리라 그래. 그걸 진짜 마음이 팍 가야죠. 마음 없는 어떤 것도 어떤 건 다 허탈한 거예요. 보이잖아요. 마음을 탁 고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이 힘드세요? 사람이 기억하는 게 의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뇌로, 내 몸으로 기억하는 게 있어요. 최가원 같은 사람, 그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의식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공중에 3m 떠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무의식 속에 되는 거지. 그 순간 빠른 순간 공중에 떨어졌는데 뭐 기억이 나겠어요? 뭘 해야 되겠다가 있겠어요?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얼마나 했으면 그러겠어요.
새벽도 몸으로 일어나서 몸으로 와야지. 무슨 뭐 따지고 생각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무식 몸으로 익혀가지고 옷도 몸으로 입고 타다닥 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피곤하다 아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기도란 우리가 몸으로 의식으로 마음으로 어떤 일 있어도 기도하고 뭘 하든지 기도하고 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기도 의식이 아니고. 자, 배 타고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지금 오병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죠? 벳세다. 보이세요? 벳세다 보이시죠? 저 위에 벳세다에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요. 저기 이제 갈릴리 바다. 근데 저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팽이 돌듯이 200m 안에서. 그러니까 가보니까 일출을 보기가 쉽지가. 보기는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그 일출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는 게 이렇게 우리는 뻘겋잖아요. 이쁘고. 근데 그런 게 없어. 바로 떠버려요. 뭐 그건 그렇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라. 가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자, 그럴 때 뭐가 일어났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큰 바람이라는 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200m가 낮으니까 높이가 200m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바람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오리 소동치고 요동치고 그래서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생에서 환난을 당하되 이런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제자들의 앞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교회가 그런 풍랑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암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풍랑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거리 가서 물어봐요.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이런 돌풍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해결하고 자기 지혜와 뭐 어떤 것을 하지만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리라. 환난이 당할 때는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하는 거죠. 차가우니 그 모서리에 안 부딪혀서 그냥 자유롭게 됐다도 세상은 놀라겠지만 그걸 부딪혔단 말이야. 그래 이제 다 포기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형광판에 떴어요. 이제 출전 못합니다 하고. 근데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올림픽인데 일어나야지. 아버지가 그 한마디 올림픽인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지. 딱 일어나니까 힘이 난 거예요. 힘이 나네. 해봐야지. 근데 또 자빠져 버렸어. 그게 인생이에요. 했는데 자빠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자빠졌어 안 자빠졌어? 넘어지나 자빠지나 그게. 야 그러면 꺾여요? 그게 세계를 놀라게 한 거예요. 그만했으면 18살짜리 아이가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완벽하게 했어요. 92점. 그래서 놀란 거예요. 세계가 그래서 놀란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이 힘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감격이 있겠어요? 난리가 날래. 전 세계가.
큰 바람이다. 메가스, 위대하다, 강력하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돌, 신약에는 메가스. 이런 단어는 쓰시면 좋아요. 메가스, 너는 메가스다. 너는 가돌이다. 어마어마한 게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분 거예요. 환란도 되지만 이 환란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환란도 크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으면 축복도 크다. 환란에 쓰러진 사람이 있고 돌아서 가버리고 패배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뒤집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환란 때, 큰 환란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20년의 세월 속에 그 모진 어려움 다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의 삶 속에 처절한 환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못해서 그렇게 또 7년 해라. 또 14년을 해서 가까스로 결혼했어. 애들은 줄줄이 낳았는데 돈이 없어. 안 주니까 돈을. 그거 상상해봐요. 돈이 없다니까. 삼촌이 안 준다니까. 애들은 줄줄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야곱에게 축복해서 거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환난도 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환난 날에 응답. 이걸 그냥 이 기억으로 할 게 아니라 몸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 딱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거,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더니 이제는 내가 큰 재물을 가지고 건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는 건 뭐예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건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만났으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다른 데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는, 이거는 정석이요. 정석.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다른 데는 달라. 왜 다르냐? 교회에는 주님이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주님이 계시니까. 왜 중요하냐? 주님의 신부니까. 왜 중요하냐? 주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고 7뼈를 붙들고 계신다. 주의 종과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교회가 없이는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안 돼. 그리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게 뭐 했어요? 응답하시다. 응답이 뭐예요? 환난 당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또 풍랑을 만나니까 가까이 오셨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 배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유령인가 하여 놀랬다 그랬어요. 깜깜한 밤중에 뭐가 오는데 오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환난 당할 때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시, 묵묵히 보고 계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빠지면 건져주려고. 가까이 앵기스, 손 닿는 곳에 계시는, 손만 탁 벌리면 계시도록 준비되어 있는, 손 닿으면 탁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가까이, 시간적으로는 임박, 팍 잡아. 공간적으로 팍 아차 하면 딱 잡아주려고. 내 저를 가까이
그래서 주님은 다 준비됐어. 이제 내가 할 일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것이 수없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쥐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원망해? 겸손해야 돼요. 고난은 겸손하라고 하는 거, 고난은 낮아지라고 하는 거, 고난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고도 아직도 썽썽하게 살아있으면 이제 한 번 더 당해야 돼. 그러기 싫으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면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존재의 양식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만질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시고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늘 붙들고 기도할 일, 마음에 심어야 할 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은 내가 환난 당할 때 가까이 오신다. 예수님은 교회가 환난 당할 때 가까이 오신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큰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 해.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축복은 당사자밖에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큰 바람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신속하게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미 가까이 오셨어요. 이미 신속하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보고 알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함이 왜 복이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피난처로 삼아. 나의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요.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탁 안전 뭐라 그래? 안전지대 안전하게 탁 보호된다. 화살이 팍팍팍 나가는데 다 보여. 하나도 안 들어와. 총알이 팍 가는데 다 피하게 안전하게 탁 있는 게 피난처. 거기 탁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을 수. 오늘 잘 자고 내일 주님 만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팍 갈 테니까 주님도 준비하고 계세요. 내게 가까이 오서 뭐가 돼주세요? 피난처가 돼주세요. 그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뭐 돈이 좀 없어요. 일이 안 돼요. 피난처에 들어가요.
안 돼봤자 얼마나 안 되겠어. 없어봐야 뭐 얼마나 없겠어. 있으면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뭐 할 때 가까이 오셨어요? 큰 바람에, 가정에 큰 바람 분다니까, 교회에 큰 바람 분다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바람, 메가스. 그런데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니야,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탁 받쳐주고 탁 지켜주고. 피해야지. 어저께 봉제상 갔더니 개를 아저씨가 데려왔더라고. 근데 저쪽에서 올라온 아줌마가 옷이 좀 막 색깔이 튀어. 황색 계통으로 탁 입고 나타나니까 개가 놀래가지고 그 어디로 가나 봤더니 주인 밑으로 들어가더라고. 야, 그 색깔이 희한한 색깔이었나 봐. 갑자기 꼬리 내리더니 주인이 싹 쓰다듬어 주니까 안정이 되더라고. 교회는 피난처, 주님의 품은 피난처.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가까이 오시고 인도하시는. 큰 풍랑이 일었지만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